로마서 9장 30절 32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은요, 이 로마서 거의 10장에 1절에서 4절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대조되는 구절이에요. 로마 10장 1절 4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됐었느니라. 정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로마서 9장 3절 32절하고 로마서 10장 1절 4절하고는 정반대되는 입장이에요. 로마서 9장은 이방인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의를 얻고, 10장에서는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써도 실패한 것,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볼 때 시기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고생을 해도 왜 구원을 못 받나? 이 얌창머리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 공로 없이 힘도 쓰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믿음만 저렇게 영생을 받나? 그렇게 대조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영이 죽어서 태어난 이상 모든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얻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고 일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고나면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 같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정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오직 그건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 자기를 스스로 시황제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불로초를 구하러 동방으로 보냈는데 그게 우리나라라고 해요. 동방으로 보냈대요. 어떤 사람은 고려 인삼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죽하면은 불로초까지 구하러 보내는가. 근데 그 사람도 이기지 못했어요. 땅에다 지하모도 여의도에 몇십 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직도 발굴 안 하고 있죠, 중국 정부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옥에 가 있다 이것이. 사람이 권력을 쥐고 죽지 않고 싶어하는 욕심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 욕심은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자, 심판을 해서 영혼을 하늘 왕국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에 활활 타오는 고통나는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거룩한 심판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것인데, 이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 수이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아무 공로도 없는 불의한 자를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믿음은 그 이유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일방적으로.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열심히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새벽자들 열심히 싸서가 아니라, 철야 금식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로 인해서 너는 의롭다 이거예요. 너는 의롭다. 내 자녀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600가지도 넘는 전통을 합해서 600가지도 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신 예수님은 아직도 거부하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선포한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께서는 조치를 취하셨는가.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구절이 잘못됐네요.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나를 정해놓으시고 그랬어요. 의로 심판하실 나를 정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보리 십자가예요. 바로 그 사건인데 여기서 말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의로 심판하실 나를 정해놓으시고 선정한 사람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와 비교해서 그분과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의와 복음과는 그런 조치가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믿어서 내가 거기다 접합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 이것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하고 나를 갖다 거기다가 접붙이면 돼 바로.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독립해서 뭘 따로 해보겠다.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에 비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죄를 내가 안 짓고 여태까지 의롭게 살아왔는가? 죄를 안 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는데 뭐 안 돼. 죄악 중에 우리가 잉태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죠. 여자의 태만 빌려였을 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에 의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 경건하신 분은 논쟁의 집에서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으며 세상에서 믿음받을 것을 그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 알겠어요. 이분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세상에 성경을 제외한 여러 가지 종교의 경전이 있을지라도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IS 조직 보세요. 이제는 심지어는 동족인 이슬람 사원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데까지 가서 그냥 폭약을 갖다가 자폭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집트 보니까. 동족이고 뭐고 없어요. 그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폭탄 그 자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밤에 몰래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몰래 찾아온 니코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강조용법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기껏 듣고 나서 거부한다고. 다른 종교에 불금 있는데요. 난 성당 다니는데요. 나는 어디 다른 거 믿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복음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러서 따라다녀요. 물동이 이고 다니듯이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내가 벗을 수도 없어요. 그 진노는. 요한복음 3장 36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진노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되 함부로 자세를 함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자세를 갖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다면 그 사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이제 물동이를 이제 이고 다니는 거야 이제. 언제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게 바로 그 혼이 지옥 간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사실은 복음을 거부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뭐 호화로울지라도 지옥 생활해요. 그때부터. 양심의 어딘가에 끼림직하거든 이게. 거부긴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면서부터는 사실상은 지옥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복음을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분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몸 안에서 내주하고 거처를 정했을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육신이 의로워서 육신이 깨끗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아주 무수히 번성케 되리라. 그걸 믿었어요. 무조건. 그랬더니 의로 여긴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다 자기 외아들을 갖다가 칼로 내리쳐갖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추겠죠.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증명해 보인 사건에 불과해요. 그 거절했고 주랭랑을 쳤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 세대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오셨다 이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이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분께서는 일을 완수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의 또 양식은 뭐냐? 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겨오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갖다가 풍성하게 공급해 드리는 거 뭐냐?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이 그분의 그 식탁에 풍성한 그 음식을 차려놓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밥상에 반찬이 없다. 이건 뭐냐? 어느 교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분께로 이겨오는 혼이 1년 내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빈 밥상이야. 그 교회에 대해서. 야, 너희 교회는 어때? 밥이 하나도 먹을 게 없냐? 좀 밥상 좀 차려놓아라 이 기심한 것들아. 이러고 야단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좀 풍성하게 이겨오세요. 좀. 로마 3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 3장 22절을 봐요. 곧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인은 아주 공평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내 마음의 의지를 열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느냐, 그거 차이라 이것이. 택자 불택자가 아니라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공로도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방정식 푸는 것도 아니고 뭐 돈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미로를 찾아다는 것도 아니에요. 영생은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내가 이제 갖고 내가 영생을 얻는 순간까지는 철저하게 은혜예요. 행위가 절대로 없어요. 에베소 2장 보죠. 5절 7절까지로 봅니다. 에베소요 2장 5절 7절입니다. 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했어요.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갈보리 십자가는 이거는 헛일이에요. 하여튼 인구가 75억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행위로 의로워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무효예요. 완전 무결하게 철저하게 그분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다가 취급을 해요. 세상에서도 예술가들이 어디 작품 전하면 사람들이 견학 가죠. 관람하러 가죠. 그리고 좋은 거는 사요. 한두 푼 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화가일수록 가치가 높아요.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작품이 이제 이름이 나면은 몇십억, 몇백억도 가요. 그 당시에는 몇 달러도 안 가요. 그랬던 것이 그렇게 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천덕꾸러기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작품 되는 거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는 것이에요.
외모로 따지지 마시고, 옷 잘 차려입고 따지지 마시고, 또 돈이 있고 없음으로 따지지 마시고, 지위에 높고 낮음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상속자로 셋째 하늘에 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작품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을. 선한 일들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또 양육시키는 거, 섬기는 거, 고난에 동참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선한 일에 다 포함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또 그분의 증인으로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섬기고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거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조건이 뭐냐? 그분의 작품으로 빚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거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죠. 로마서 6장의 23절.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야 계모와 간음한 사건이 있었고, 또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이단교를 퍼뜨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단교를 전파했어요. 육신을 멸망했다, 뭐 죽었다, 죽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살게 하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스 사망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받지 않은 사람을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것은 중단하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 이것이에요. 그분께서 아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나에게 인감 도장을 팍 찍어서 취소되지 못하게, 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이는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또 하나님께서 괘씸하다고 취소하지도 못하게. 여러분들 양자는, 세상에서 양자는 안 맞으면 파양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파양이 가능해요. 양자를 해제한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로 이방이 되면은 파양이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얼마나 다행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주 놀라운 은혜냐 이것이요. 여러분들 파양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양자로 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걸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비록 저 집안이 우울하고 어쩌나갖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고 부부 간에 다툼이 있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쪼달리고 언짢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을 때마다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생활을 우리가 다져나갈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랬어요.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이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차차차차 낮춰갖고서 이제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차차차차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자기가 받으니까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게 너무 벅차가지고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태형은 39살 때쯤 맞으면요 볼기가 찢어져 나가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31편 1절을 보죠. 31편 1절, 시편 31편 1절을 봅니다. 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고 있어요.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그랬어요. 비록 이따 구약시대에서 행위구원이지만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시대 아니에요. 은혜시대. 진지하게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산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이자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딱 2구절로.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들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죠.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얻는 방법과 결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다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읽어요.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결론이고 확실한 결론이고 또 최종적인 결론이냐 이것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결론은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뭘 여기다 더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다 군더더기를 더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되새김질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